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더위가 정말 극심한데 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이 베푸시는 시원한 은혜가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 결혼 전의 성관계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 성관계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전엔 순결서약도 있었지만 물론 지금도 순결서약을 하는 교인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유명무실한 것처럼 되어버렸고, 또 남녀 간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스킨십이 가능하다라고 이 말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도가 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드라마나 또 TV 연속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성적 행위는 완전히 정상적인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버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화가 LGBTQ의 의제를 밀어붙일 때는 여전히 화를 낼지 몰라도 인기 있는 노래나 드라마, 영상, 영화가 일상적으로 결혼 전 성관계를 보여주거나 묘사하거나 이야기할 때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든지 안 된다고 외치는 일들은 없고, 그냥 저부터도 세상이 그러니까 라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인 데이비드 웰스가 말한 것을 보면 세속성이란 죄를 정상으로 보이게 하고 의를 낯설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상으로 보이게 한다. 의를 낯설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상이지 않을까요? 죄가 당연한 것이고, 예전에는 범죄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내미길조차도 힘든데, 요즘에는 전과 매범이 돼도 떳떳하게 공직에 오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고, 또 그러한 권력이나 어떤 지위나 명성 앞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도 스스로 들어눕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일들은 매우 낯선 것이고, 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들이나 하는 일이고, 손해보는 일들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 전 성관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은 우리 시대의 세속성의 가장 뚜렷한 증거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잘못인가라는 질문을 성경에서 보면 한번 이렇게 대답을 찾아볼 수 있겠죠. 성경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백히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행이란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는 해요. 물론 본래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의 성적 행위를 뜻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영어의 forn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통적으로 간음,
adultery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 외에서 갖는 성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음행, fornic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했습니다. 흠정역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쓰인 헬라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간음, 동성애, 매춘, 결혼 전 성관계 등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행의 죄를 길게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저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고 명백히 잘못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본문에서 이런 전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에 따르면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성관계를 한 남자는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성관계가 결혼 언약의 일부로서 결혼 언약의 결속 밖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보면 여자가 결혼 전에 성관계를 했다면 창녀와 같은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율법은 결혼 전 성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는 그냥 구약시대의 율법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는데, 환경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사실은 간음죄 자체도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글쎄요, 뭐 세상의 윤리 도덕은 그렇게 변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는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가르쳐 주지만 성경은 불변의 진리 아닌가요? 윤리 도덕적인 부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덕법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을 볼까요?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성적 경계를 이어갑니다.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한 것은 요셉이 마리아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고, 공동체 역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또한 마리아가 실제로 처녀였음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기는 하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7장의 논리입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적 행위가 결혼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성적 친밀감에 대한 강한 욕구는 오직 남자와 여자의 결혼 언약 안에서만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 모든 성적 친밀감은 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의 모든 성적 행위,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적 신체 부위를 이용한 모든 종류의 낭만적 행위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뭐 제가 결혼했을 때 당시에도 제 생각에는 정말 나의 첫 몸을 맞대는 상대는 내가 결혼해서 함께 살 아내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아내 역시 아내의 몸을 허락할 수 있는 첫 상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 그 당시는 사실은 불신자들도 대체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불신자 세계 속에서 뭐 혼전 성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이기도 해도, 그래도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었지, 이렇게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뭐 소설에서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금기사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던 정말 나의 순교를 하나님이 짝지어준 상대에게 맡긴다, 바친다, 이것이 결혼 언약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져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게 잘못이냐? 그냥 용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음행이 죄라는 사실은 성경을 대충만 읽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음행이 잘못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하지는 않아요. 어떤 문제의 중요성이나 죄의 중대성을 성경에서 몇 구절이나 언급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혼 전 성관계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죄의 결과와 그 죄를 피하고 도망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넓고 깊게 생각해 보면 성경이 왜 결혼 전 성관계를 합법적 성적 행위의 범주 밖에 두었는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음행은 성의 본질, 결혼의 본질, 가정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언약적 결합이고 그 언약적 결합은 성적 친밀이라고 하는 한 몸의 연합을 통해 인쳐지는 것입니다. 고든 휴겐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이자 성경학자인데, 그가 쓴 저서 Marriage as Covenant, 언약으로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구약시대의 결혼은 일반적으로 엄숙한 맹세를 선포하고 그 맹세의 표징으로 성관계를 통해 확증되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이 두 요소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했으며 공적인 서약이 사적인 확증에 앞서야 했던 것이죠. 휴겐버거의 말대로 성적 결합은 본질적으로 사적인 것이지만 결코 덜 구속력이 없는 맹세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공적 맹세는 결혼 성립의 본질적인 공적 증거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상 공적 약속을 완성하기 위한 사적 행위를 정작 공적 약속 없이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약 안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언약의 유익만 누리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이런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몸 좀 섞는다고 그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 요즘에는 혼전 임신도 혼숙감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을 언약 관계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약속을 하게 되면 사실은 결혼식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성자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때 합법적인 이제 부부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서로 안고 있고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몸을 섞는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 서약을 하기도 전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비난을 받는 부분이라고 봐져요. 언약을 맺기도 전부터 언약이 가져다 주는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몸이라는 표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됩니다. 한편으로는 한 몸이란 표현이 부부가 관계의 모든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됨을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적 친밀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성관계는 관계적 결합의 마지막이며 가장 친밀한 결속이기에 부부가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몸이라는 표현 속에서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인 것이죠. 동시에 한 몸의 보다 직접적인 의미는 관계적 친밀감의 하나됨이 아니라 생물학적 가능의 하나됨을 가리키는 겁니다. 동성간 결합이 결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손을 잡거나 포옹한다고 해서 음행이 되는 것이 아닌 이유와 동일한 것이죠. 한 몸이란 단순히 사람을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어떤 활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은 각자의 몸이 결합하여 하나의 독특한 생물학적 목적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연합이며 조건이 맞을 때 자녀를 낳게 되는 연합인 것입니다. 모든 성관계가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곧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해서 맺는 서약은 단순히 신랑과 신부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약속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한 것이며 또한 혼인 안에서 태어나 두 생물학적 부모에 의해 양육될 때 사회 전체가 받게 되는 유익을 위한 서약인 것입니다. 결혼 전 성관계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음행은 성을 결혼의 약속과 분리시키고 결혼의 공적 차원과 분리시키며 결혼으로부터 나오는 자녀와도 분리될 때만 작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 전 성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동시에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인 것이고 공적으로는 결혼이 지켜야 할 선한 목적들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행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젊은 남자들 이미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결혼 전 성관계가 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자신이 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기독교의 메시지는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음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며 또한 사람을 영원히 2등 영적 시민으로 전락시키지도 않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창녀 고멜이 다시 기회를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성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성적 죄인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기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 전 성관계는 죄이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정말 두 사람의 공식적인 결합을 선언하는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했다든지 성폭행을 당해서 정말 순결함을 상실해버린 그런 경우들도 존재하는 것이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정말 저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혼전성 관계는 두 사람의 동의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대가 누군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우리가 누군지 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이런 방편도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혼전 성관계, 결혼 전의 성관계,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성적 유혹과 문란함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월스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세속화의 증거,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의가 더 이상 의가 아닌 이런 세상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힘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은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